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심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주의 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또 말로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대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즐거움을 쫓아 세상과 벗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예수 향기 나타내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냄새를 품음기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두려운 죄 회개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은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유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거룩한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죄지었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워진 마음들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육이 회복하는 시간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이 전해질 때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큰아들이 4살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했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외우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4살짜리 꼬마가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중간에 뭐가 빠졌죠? 이는 그를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그를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외워요. 그런데 또 빠지니까 이는 그를 또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에서 제가 듣고 있는데 야, 어떻게 아빠하고 똑같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SFC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면 참 재밌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재밌는데 참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런 수련회를 하는데 제일 열악했던 게 뭐였냐면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외워야 밥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외우면 누구든지 한 명, 우리 조에서 한 명만 틀리면 야, 한 바퀴 운동장 돌고 와. 그래서 운동장을 돌고 다시 줄 서서 또 외워야 밥을 줘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부분에서 저도 이는 그를이 잘 안 외워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 이 본문은 노래로 외웠어요. 노래로. 그 당시에 율동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율동이었어요. 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기가 좀 충격적인데 멸망하지가 이렇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뭐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는 그를 이라는 본문이 어떻게 노래에선 되냐면 누구든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로 외워놓으니까 이 외운 것 때문에 이는 그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버벅거려서 저 때문에 한 2바퀴 돌았어요. 우리 조원들이. 그런 기억이 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빠하고 똑같나?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이런 것들이 비슷한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참 우스웠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꼬맹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읽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뭐 교회는 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런 반복적인 주입식 교육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읽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이는 그를 그거를 계속 빼먹고 외울 때마다 우리 아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해 줄 때마다 속으로 참 웃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비슷할까? 그러면서 제가 방에서 나와서 우리 아들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우야, 이는 그거 몰라도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네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듣고 외웠던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읽고 외웠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읽고 외웠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외우고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만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한자어 그대로 번역하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써서 복된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이거 복이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말들이 있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너 좋아해 뭐 이러면 듣기 좋죠. 또는 부모님이 뭐 용돈 줄게 그럼 듣기 좋죠. 또는 회사에서 사장님이 뭐 수고했네 잘했네 뭐 이번 달부터 월급을 올려주겠네 뭐 그러면 그 소리는 참 듣기가 좋죠.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복된 소리 복음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한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싫어도 좋아도 언젠가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싫어도 때로는 빨리 그렇게 되고 싶어도 언젠가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그게 늦게 오느냐 일찍 오느냐 차이지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내가 원치 않아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끔 막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 보시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셔요. 막 죽음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딱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닌 증거가 뭐냐면 만약에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 뭔가 착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뭔가 깨끗하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 뭔가 발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죽으면 끝이 아니란 걸 우리의 영혼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법에 접촉하는 죄는 안 지었지만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뭐 눈이나 입으로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준다면, 누군가 나 대신 심판을 받아준다면, 누군가 나 대신 내 죄의 형벌을 받아준다면 우리는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받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몸에 피가 쏟아지면서도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외우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딸딸딸딸 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이 맞네. 진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네. 라고 그냥 외우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지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4살짜리 꼬맹이도 외울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많이 듣고 많이 외우고 잘 알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예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면 이 잘 아는 말씀, 수도 없이 수백 번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16절 말씀은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세상에 억만금을 줄 테니까 아들의 생명과 바꾸자라고 하면 그거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 생명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생명하고 바꾸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면 이 사랑의 크기를 성경에 기록을 못해요. 이게 하늘만큼 땅만큼의 사랑이야? 이게 정말 큰 사랑이야? 이게 뭐 억만큼, 뭐 조만큼, 해만큼, 얼마만큼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야?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 수치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처럼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다? 독생자 예수님을 바꿔주실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의 크기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성경은 그냥 이처럼이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게 쉬울 거라고 오해해요.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어차피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며. 그럼 뭐 죽는 거 쉽겠네. 그 사랑, 그 은혜 별거 아니네 라고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랑해야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사랑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사랑을 받아야지.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고 많고 무한하고 그 사랑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런 표현으로는 쓸 수 없어서 내가 이처럼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크기 때문에 이처럼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좀 비슷해요. 어떤 면이 비슷하냐면 어머니는 자식이 어떻게 살든지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식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슷한 점이에요. 뭐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부모님은 자식이 어떻게 살아도 사랑하시고 또 자식은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이 어머니의 묻어난 사랑과 또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한 줄 알았던 자식의 마음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어요. 이 심순덕 시인은 좀 오래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온수도 없고 보일러도 없고 이럴 때라서 어머니가 냇가에서 얼음 깨면서 방망이로 애들 빨래를 다 빨고 이랬던 시대예요. 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감안하면서 한번 제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붙더하게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순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엄마가 무던히 사랑하고 또 자식은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아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것, 굉장히 비슷하다,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던히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셔도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려 죽으셔도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몰라줘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와 바꿔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나의 가치보다 훨씬 더 귀하고 귀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바뀐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손해보는 그러한 장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은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뭔가 사랑을 받았을 때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를 예전에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를 통해서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 이 조그맣고 누렇고 귀가 축 늘어진, 요즘 말로 치면 시골의 자부종, 이 잡종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집에 왔는데 사람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지려고만 하면 뭐 이렇게 해요. 지금 마이크라서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막 깽깽깽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손만 대려고 하면 막 깽깽깽 막 그래요. 그래서 옆집에서 왜 이렇게 개를 때리냐고, 우리 집한테. 우리 개를 때린 적이 없는데 이 손만 대려고 해도 막 개가 막 깽깽깽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와, 희한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라도 통하면, 야, 나 때리려고 손든 게 아니다. 이거 너 쓰다듬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 때리려고 팔 벌린 거 아니야. 너 안아주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들면 막 깽깽깽깽 그러는 거예요. 특히 TV를 못 봐요. 왜 TV를 못 보냐면 이 리모컨만 들면 애가 저기 있다가도 리모컨만 들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얘가. 와,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이 강아지를 주신 분한테 얘가 왜 이런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학대당했던 강아지. 주인이 계속 학대를 해요. 그걸 보다 못해서 저희 지인이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손만 들면 이 아이를 때렸고, 특히 TV 리모컨으로 그렇게 때린 거예요. 머리를 팍팍 때리고, 새끼 강아지를. 그러니까 얘가 사람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싫어하고, 특히 사람 손을 싫어하고, 그 손에 리모컨이 들려 있으면 막 얘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지 않고 그 아이를 항상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치즈 먹여주고, 간식 먹여주고, 이렇게 몇 달을 키웠어요. 근데 이게 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6개월, 7개월쯤 키웠을 때에 비로소 이 아이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줘요. 얼굴도 핥아주고, 오라고 그러면 와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아이의 이름을 뻥돌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겁이 많고 뻥도 심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깽깽거리고, 그래서 뻥돌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여전히 겁이 많아요. 여전히 두려워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줘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사랑하는 서열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앉아서 뻥돌아 일로 와 그러면 파사삭 뛰어서 오는데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로 가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이 뻥돌이가 가장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많이 안아주고 제일 많이 먹을 거 주고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해 줬어요. 그러니까 뻥돌이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뻥돌이는 가장 사랑해요. 겁이 많고 두렵지만 너무너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뻥돌이가 이제 아침에 마당에서 이제 막 똥도 싸놓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똥을 치운다고 이 아이를 잠깐 밖에다 내놨어요. 근데 아침에 밤새도록 못 봤던 엄마를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엄마한테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확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앞으로 차가 쌩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니까 움찔하더라고요. 겁이 많으니까. 근데 움찔을 해놓고 갑자기 다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이 강아지를 팡 밟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축 처지고 혀가 나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제가 딱 만지는데 따뜻했던 몸이 금방 차갑게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포대에다 넣어서 산에다 묻어주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뻥이 심해서 우리가 이름을 뻥돌이라고 지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차를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오토바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내 사랑을 표현하며 반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어떠한 두려움과 핍박이나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에서 키우던 잡종 개만도 못한 인간이구나.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한 주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우리가 멸망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100%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땅심과 섭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삭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피를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죄를 다시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십자가에 이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주체 말고 고파들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들은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날마다 갚아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학업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천대까지 복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처음 온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이따가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온가족 전도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수원 소명교회 우리가 화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탄 건 아니고 교회 건물 옆에 있었던 그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그 창고 가건물 창고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끓음이나 연기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는데 교회에 하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책상, 의자, 뭐 앰프 이런 게 끓음으로 완전히 새까매졌는데 마이크나 앰프 이런 전자기기는 끓음 때문에 불에 안 타도 하나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고장해 놨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 사정과는 그게 불에 타지 않으면 잘 보험 처리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얼만큼 보험을 받을지, 그리고 보험을 받아도 뭐 이게 오늘 당장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뭐 많이 아니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좀 형편이 되는 대로 또 헌금통에 특별 헌금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서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가족 친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